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11월 둘째 주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며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11월에는 특별히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중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찾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11월에는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교회의 섬김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상 남기기 과제를 주었어요. 먹고 싶은 간식 참고 용돈을 절약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난방유 헌금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커피 마시지 않고 열심히 실천했어요. 자, 이제 11월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지난 주일에 그래서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섬김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목사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공과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나요?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죠.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 또 38명의 가부들, 14명의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거린들과 나환자들, 무지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여성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헌신된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섬김의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더니 선교사님 침대 머리에 글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글귀는 바로 이런 글귀였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그 닮은 섬김의 삶을 실천한 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셨어요. 성공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한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사랑하는 요한도 있구나. 사랑하는 베드로도 있네. 오, 나를 미워하는 가룟 유다도 내가 사랑하지.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수건과 대야와 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것을 가지고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식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발 씻는 일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지리상 광야가 많고 산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으면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요. 신발도 우리 같은 그런 구두와 예쁜 샌들, 운동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 사이에 온갖 먼지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을 신고 다녀도 발이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그 발 씻는 일을 누가 하느냐? 가장 신분이 낮은 이방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일은 신분이 아주 낮은 그런 이방인 종이 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낮은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에 앉아. 그러고는 베드로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요한의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자세를 손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손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에는요, 어떤 보상과 대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서서 높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발 씻기 전 바로 그날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옆자리는 내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다투는 일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분이나 부귀로 돈을 많이 가졌는지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갈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들려준 서서평 이야기 기억하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이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는 내가 봉사 점수 많이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연탄 나르기 한 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내가 대학 입시에 좋은 점수로다가 특별 전형에 이거를 가지고 해야지, 혹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바로 예수님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기록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과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듣고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빈칸도 채우고 또 겸손문회, 오늘은 겸손문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삶을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의 문장으로도 기록해보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파송의 다짐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을 이웃을 위해 희생을 실천하는 섬김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제 찾아오는 겨울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학원 생활과 친구들의 관계와 부모님들의 관계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한 주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가정과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